자,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찬송 부르면서 8월 1일, 8월의 뜨거운 여름에 올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늘 자주 이 찬송을 부릅니다. 항상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요. 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전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월 올사 기도에 아버지 새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함께 왔는데 벌써 아버지 7월 달까지 지나가고 1년의 반 이상이 훌떡 지나가고 8월 1일 올사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8월의 이 뜨거운 여름을, 한국의 뜨거운 여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반구의 추운 겨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8월 달에도 저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굳세게 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이 8월 올사 기도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꿀송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석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시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사탄의 계계가 이기지 못하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을 댓글로 아멘을 해주시면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쇠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그 성량이, 이 성량이 풍성하고, 그 또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 우리 성성규 목사님도 노래를 잘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른 것은 잘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하라고 하면 목이 칵 맥혀 불고 소리가 안 나와 불고 막 그럽니다. 그걸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쩔 겁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진짜 아주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통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본 말씀을 이렇게 사랑교회 양재동의 곽향숙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이제 나눠주시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게 다 응답을 하는데 시작하면은 제가 여러분 인사에 다 일일이 답을 못 하니까 여러분은 댓글을 달리더라도 제가 응답을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올샷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참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참 좀 교회에서 자주 들어보지 못한 말씀, 아주 참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을 오늘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김병삼 목사님은 제가 말을 하면 필요한 것들은 착착 화면으로 댓글로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성도들이 그냥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나서 아이가 나갔는데 베드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왔다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열어주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단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고 네가 베드로 천사를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가 각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를 네가 보고 지금 잘못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시잖아요. 근데 천사가 함께해서 도와주면 옥문이 열려버리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봐도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천사가 다 해버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야고보는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고보를 얼마든지 그들의 핍박 속에서 감옥 속에서 야고보를 꺼내서 안전한 곳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당하죠.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지 않게 탁 살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도 죽게 만들고 야고보 이 선생님도 순교하게 만들고 근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살게 만들고 우리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아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봐봐요. 똑같이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암에 걸렸어. 암에 걸렸는데
김병삼 목사님 사모님, 이은경 사모님은 암에서 나았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또 목사님들은 돌아가셨어요. 권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저랑 같이 꿀성이 보약 큐티 죽기 전까지 열심히 은혜 받고 힘 얻으시던 선교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부르시고 세상의 삶을 그만하라 하시고, 어떤 분은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고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나도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니도 기도하면 나을 거다. 이런 것은 부흥사들이 막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 논리도 없이 막 그렇게 막 무조건 말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은 말이에요. 왜? 아니 성경을 봐도 스데반 집사같이 신앙이 좋고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도 하나님이 죽게 놔둬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때가 안 되니까 베드로는 더 쓰시려고 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는 또 천사를 보내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꺼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다 되죠. 다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딱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둥바둥 어머 내가 꼭 이거 나서야 돼. 나 살아야 돼. 어머 나 이번 사업에 성공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하나님하고 때를 쓰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암으로 죽으신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해서 죽었게요. 기도를 허벌나게 많이 했죠. CCC의 김중건 목사님 따님, 그 젊은 날 30대 초반에 남편하고 눈에 밟히는 조그만 5살, 6살짜리 두 자식 놔두고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러면 CCC에서 금식하며 철화하며 기도 안 했겠어요? 수만 명이 기도했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 안 한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그 기도가 내 기도한 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시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버지 뜻대로 되지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그게 솔직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지 자꾸 말을 그냥 웃음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이상한 그냥 그 목사 따라다니는 그 추종자들 보면 그 목사가 욕을 해도 막 아멘 아멘 해버려요. 뭔 말이 끝나기 전에도 아멘 아멘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을 해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완전히 그 목사한테 그냥 무슨 애속된 무슨 이단 따라다니듯이 말도 아닌데 욕을 하는데 왜 거기다 아멘을 하냐고 말이에요. 제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흥 강사가 좀 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거든. 그러니까 어떤 또 교인이 습관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이 정신없는 이 여자 성도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아니 그 강사가 화장실 간 것이 왜 아멘이냐고. 그 한국 교회가 철이 들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무조건 나하고 정치적으로 좋은 뭐 뜻이 맞는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맞는가? 진리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진리인가? 그걸 따라다녀야지 엉뚱한 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살려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났다 하지만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뭐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다 했겠죠.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게 아멘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죠. 예, 기도의 유익함이 많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말을 못 들은 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천사가 있죠. 그러면 그 천사가 베드로 옆에만 있겠어요? 우리들 옆에도 있겠어요? 예. 아니, 우리들 옆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천사의 존재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들 옆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누가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이 부리는 영이라는 말은 고윤석 권사님이 확실히 빠르셔요. 이렇게 동작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그 말이에요. 부린다는 것은 심부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들은 예수 믿는 저희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하나님의 자식이지 심부름꾼이 아니다니까요. 심부름꾼하고 자식은 다른 거예요. 집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일꾼들하고 자식하고 같아요. 자식은 자식이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지.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또 뭐냐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자식이고 그 다음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우리에게 이 썩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게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을 섬기라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가 있다 이 말이죠. 저렇게 말씀을 다 올려주니까 좋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나중에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인데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동작 빠르신 분들은 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계시록 8장 4절. 요한계시록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라는 것은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계시록 8장 4절, 8장 4절,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우리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누가 배달을 하느냐, 우리 기도를 우체국 배달부처럼 천사가 우리들과 함께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배달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가만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지. 그 하늘나라의 배달부가 천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부리는 영이죠. 하늘나라의 심부름꾼. 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 천사. 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천사를 생각해 보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참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활동을 했죠.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고. 자, 그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누구를 보내냐? 하나님의 심부름꾼, 부리는 영, 천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파견해가지고 다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갔고 천사가 요셉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목자한테도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천사가 그 베들레헴 주변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 양치던 목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들은 활동을 했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 천사의 출현을 목격한 목자들은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천사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큰 높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구약의 시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저를 그 발을 받들어 준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마귀한테 예수님이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는가 안 되는가 보자.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는 성경을 갖고 마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천지고 그게 통일교고 그게 JMS 정명석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모든 각종 이단들이 성경이 없이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갖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성경 공부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완전히 마귀 새끼들, 마귀 따라다니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들 봐봐요.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가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를 하는, 마귀가 성경을 갖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을 가지고 마귀의 그 논리로 사탄의 그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공부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잘못 성경을 공부해버리면 성경 갖고 이단된다. 이게 무슨 거예요? 누가 문자 하나 댓글 하나 쳐주세요. 이 표어를 성경 갖고 이단된다. 조심하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마귀도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성경을 왜곡해서 이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월삭 기도에 한 100명 정도 참석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딱 101명 시방 들어왔네요. 예. 성경 갖고 이단된다. 조심하자. 아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아무데나 성경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된단께. 안 된단께.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그걸 받들어 준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함께 천사가 늘 받들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저놈들하고 무장투쟁하고 싸우자 막 이렇게 덤비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12영, 영이라는 것은 군단 사단급이다 그래요. 군단급. 예. 그래서 12군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군인들 아닐 겁니까? 군인들이. 군단이 12군단이면. 예. 엄청난 군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군단장 별 3개 달고 있더라고요. 군단장이 계시는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그리고 군단장님이 이제 신앙이 좋으시니까, 무릎을 꿇고 강사님 저 축복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군단장을 본 적이 있어요. 별 3개, 군단장. 제가 군단장 딱 차를 타고 갔더니, 운전수가 좌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희한합니다. 이 군단장 차 운전수는요, 좌회전을 하는 것도 보고라고 우회전하는 것도 보고 아주 우사 죽겠어요. 근데 그 군단장 별 3개 희하에는 사단도 있고 연대도 있고 대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12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하늘의 군대가 바로 출동해버린다 이거예요. 바로 동원돼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출동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무력하게 저 인간들에게 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하늘 군대도 동원하지 않고 잡혀서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죄사함과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상기를 하면, 아하, 예수님의 한마디면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바로 동원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가에 주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주님의 무덤가로 갔을 때에 돌무덤 그 입구가 열려져 있었고 그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이 놀래 자빠졌는데 그 천사가 이야기했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다 사전 작업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천사가 와서 도우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날 아침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성천하실 때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본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여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존재가 천사들이다 이 말이죠. 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역사 복음의 이 활동과 천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말씀이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시작과 나중 항상 천사들이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들하고만 같이 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천사가 있다. 그래갖고 옛날에 그런 사진 유튜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뭐 병 들어가지고 막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수술실 밖에 천사가 딱 지켜 보인 거예요.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말인가 그리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천사가 존재한다, 천사가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게 우리 처제 김경진 집사가 뇌에 이 주먹만한 큰 혹이 이렇게 있어갖고 눈알이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목숨이 위태했단 말이에요. 13년 전에 부산의 침례병원에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때 너무 위험하니까 생명이 위험하니까 다 제거를 못했어요. 다 제거를 못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겁나게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생명이 위험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날짜를 위험하니까 다 풀 부킹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중간에 하나 잡아가지고 억지로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이제 우리 김정철 목사님은 여기를 수박처럼 다 걷어내가지고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수술 방법이 좀 개발돼 가지고 코 속으로 무슨 뭘 집어여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코를 뒤집었겠죠. 입술로부터 뒤집으면 뭐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지만 의사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코로 뭘 집어여 가지고 이것을 내 혹을 다 제거하는 수술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가 처음부터 야, 이거 죽을 가능성이 많다. 생명이 유태하다. 또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은 힘들다. 아주 이상한 뇌에 타격이 올 것이다.
이런 의사가 걱정을 했는데 수술을 마쳤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우리 처제 김경진 집사가 함께 병실에서 자기를 수발해주는 그 고모가 붙잡고 이제 걷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걷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고모가 오른손을 딱 붙잡고 병실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딱 떼는데 그 순간에 우리 김경진 집사가 천사를 봤다는 거죠. 천사 3명이 한 번은 앞에서 붙잡고 양쪽에서 다 손을 붙잡고 자기를 걷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김경진 집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고모한테 고모 천사 3분이 나를 붙잡고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우리 처제가 죽을 줄 알고 죽을 때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처제가 잘 걷고 수술하고 회복이 참 의사가 놀랄 정도로 회복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여기 남아공에서 저한테 와서 중학교 때부터 그 아들을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남아공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여기 엔지니어링 박사학위를 여기서 받고 한국에 이제 군 문제 때문에 갔는데 군대 간 대신에 나라에 군 필도 되면서 연봉 6,500만 원 준다고 그 박사를 어느 국가의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스카우트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술도 잘 됐지, 천사가 붙잡아 주시지, 후유증도 없이 낫게 되지. 그러게 그 아들까지, 큰 아들까지, 우리 영환이까지 국가에서 국채로 군대 간 대신에 연봉 6,500만 원 주고 스카우트 해가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천사도 보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 김경진 집사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라고. 여러분, 우리 처제가 못 오려고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거짓말 하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지, 보이니까 보인다 그러지, 안 본 것을 보인다 그러겠어요, 부담시. 그러니까 이 히브리 1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데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정체성에 대해서 꿀송이 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요, 대통령의 자식이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수행원이 1-2명은 항상 붙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면요, 그게 다 수행원이 붙는 거예요. 어딜 가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얄 패밀리로서 하나님의 왕족으로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손을 못 대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천사가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는구나.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또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가까이 와도 다 아버지 뜻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참 이렇게 좋은, 여러분이 올사 기도에 참석해 보시니까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이게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알려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100명 정도가 항상 올삭 기도를 참석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100명이 나나 어디예요? 한 10년 지나면 한 1000명 정도가 참석하겠죠. 예,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이 전부 하늘에서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가 다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항상 천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천군 천사들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력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지난 7월 한 달을 살게 하시고 또 2022년 8월 1일까지 하나님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기도에 마치면 또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데 모든 선교센터 그 금액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모든 돈을 다 받았다. 이제 곧 한 1, 2주일 지나면 그 문서를, 쉽게 말하면 주인 문서죠. 이제 우리 카프카 이름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선교센터. 아니 1월 달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하나님이 개미 군단 같은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감사한 것을 찾으면 또 감사한 게 많아요.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을 계속 찾아서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도 기뻐하시고 내가 찬송할 때 천군 천사도 함께 찬송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감사들을 생각나는 대로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감사, 교회적인 감사, 국가적인 감사, 아버지 모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가정적인 감사, 가족의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센터를 그 4억이나 되는 그 거금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올 1월 달에 시작한 것을 8월로 깨끗하게 아버지 정리하고 이제 소유권을 얻게 되는 역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한국 선교사들의 쉼터로 잘
활용되게 하시고 아프리카 아버지 현지 목회자들의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교 사역과 하나님 저들의 기도원과 저들이 또 교회의 아버지 청소년 아버지 연합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센터에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될 수 있는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선교센터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도자의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많습니다. 북한과의 아버지 안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걸 돌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의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6분이 함께해 주셔서 8월 1일 올사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또 참석을 해 주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하니까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치면은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이 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 한 8분 전이네요. 타운이 쬐깐해가지고 우리 벌교보다 더 쬐깐한데 제가 살고 있어요. 쬐깐해가지고 바로 옆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9월 1일 날은 우리 선교센터에 예배당 세워진 완공, 그 완공 소식과 함께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선교센터의 예배당 완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올삭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9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